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 선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이너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아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참 축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2주부터 이제 딸이 이가 굉장히 아파서 잘 먹지를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를 갔는데 아마 무시바 이게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무시바가 한국말로 뭐죠? 충치. 일부에 열심히 또 일본말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충치인가 싶어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밤에 잘 때 되면 원래 이 충치가 밤에 더 잘 아프잖아요.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좀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마 가미야와세, 그러니까 윗이와 밑에 이가 아마 이렇게 높이가 좀 틀려서 이게 잘 씹는 것이 아마 그게 원인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아니 조금 이게 틀린 게 이렇게까지 아픈가?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근데 그래서 약간 그 높이 조절을 해줬더니 그날부터 완전하게 치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충치도 아니었어요. 아유 할렐루야. 제가 진짜 맞아. 충치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높이 살짝 때문에 또 이제 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충치 살짝 그것 때문에 높임을 약간 조절하니까 완전히 아픔이 없어졌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딸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처음에는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전문가는 달라.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전문가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수도 없이 들었는 말씀을 또 제가 할 텐데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새롭게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매뉴얼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은 인간에 대해서 사람의 다양한 연구로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그랬는데 이분이 연구를 하다가 정말 놀라운 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거 하나 사람에게 이거 하나만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죠? 아까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한 거를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전문가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아니 이 높낮이가 약간 틀린다고 이게 이렇게 되나 하듯이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들었는 반복적인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 하나만 바뀌면. 그래서 너무나 위대한 발견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 모두 인생이 성공하고 싶고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에게 요거 하나만 바뀌면 우리 인생이 변한다.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돈. 각자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돈. 내가 그 정말 왼수 같은 돈만 좀 더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더 행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학력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내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지 않았는가. 또 여자라면 내가 좀 더 외모가 더 예뻤다면, 이 미모가 있었다면 내 인생이 변했을 텐데, 또 내가 자신감 있게 내가 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아냈다면 내 열등감이 나를 정말 다리를 잡았어.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기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야, 너는 네 인생이 하나만 바뀌면 너의 인생이 변할 줄 넌 뭐라고 생각해?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친구가 답을 다 얘기를 했대요. 고민할 것도 없어. 마누라. 내 마누라만 바뀌면 나는 내 인생이 정말 바뀌었을 거라. 아마 그 마누라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하게. 더 이를 갈고 있었으면 내 인생에 이 남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어딘가는 지금 스톱이 걸려서 힘든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대로 지금 가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너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너희들이 새롭게 되었어.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리라. 먼저 너희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 세상 가치관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치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의 그 밭에 있는 보배를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 우리 지금까지 이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 무언가를 잡고 살려고 했는데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일본에 오래 사셨던 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 지금은 46세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애칭이 고지라라고 얘기해서 마츠이 히데키 프로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역 때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한 20년 전쯤일 것 같아요. 어느 텔레비를 보는데 특집으로 이 선수에 대한 특집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뭔가 모르게 그 선수가 굉장히 실력도 좋지만 뭔가 모르게 참 인격이 참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 제 나름대로 굉장히 그 선수를 되게 응원을 좀 많이 하고 이제 했는데 특집이 나와서 제가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제 인생에 어떤 사람이 한마디가 굉장히 오래 남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특집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책상과 심지어는 누워서 자기 전에 천장에 보이도록 써놓은 글귀가 있어요. 문구가. 그게 뭐냐면은 나는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겠다. 이 생각이 이제 들었잖아요. 들었습니다. 물론 얼마나 열심히 볼을 던지겠어요. 분명히 그거는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는가. 역시 이 오모노 이게 되려고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내가 진짜 그때 감탄을 했는 게 뭐냐면, 초등학생인데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꼬리를 물고 이제 가는데 행동들이 나옵니다. 열심히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이 모이고 행동하다 보면은 자기의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또 결국은 태도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태도를 내는 사람과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인격을 가져서 결국은 그 좋은 인격으로 인생을 바꾸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 행동,
습관, 태도, 인격, 인생. 저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어쩌면 초등학생인데 참 대단하다. 아마 이 선수가 이걸 지어낸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저도 그거를 아는 말씀인데 그걸 적용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린 정말 초등학생이. 그래서 그러면서 그 내가 하나의 생각을 가진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습관을 만들고 태도를 그렇게 만들었어. 결국은 나의 인격과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 찾아보니까 지금 나이가 몇이지? 현역 시대가 벌써 꽤나 오래됐는데 어제 보니까 만 46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 어린 예수도 믿지 않는 그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그 나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내가 세워나간다고 세상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나이를 먹고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과연 우리의 이 생각,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는데 이 기쁜 신 뜻을 내가 어떻게 해나가느냐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 인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인품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이 초등학교 선수가 절실하게 자기 인생에 적용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적용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변화를 받지 않고 내가 정말 그 변화받은 것이 나의 태도로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행복이 있겠지. 나의 인생에 아마 이런 환경을 내가 만나면은 나에게 행복이 있겠지. 여러분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번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어떤 자매가 묻더라고요. 난 결혼을 해서 참 행복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제가 남자 목사님이라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나에게도 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봤는데 진짜 주님이 주신 답은 똑같구나. 여자나 남자나. 저는 남자분들이 이게 아주 그 예리하게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진짜 맞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도 만날 수도 없거니와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만났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상대방을 다매니시듯이 아마 망치게 할 거라고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참 그 답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시련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사실 조금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우리 잘못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왜냐하면은 상대할 사람, 상대하지 못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도 그걸 구별해서 분별을 하셨으니까 뭐 완전 독사 자식들하고 막 이렇게 아주 그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안 한 그런 부류의 사람도 아주 있었지만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그런 아예 처음부터 마음이 강박한 이런 사람들 빼고 보통 우리가 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전인적인 치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몸이 어떤 경우 되게 아팠더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뜻 안에서 기도를 하면 몸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혼적인 부분에서도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던 부분을 우리가 치료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영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 이게 결국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관계를 맺는 것, 교제를 하는 것 중에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태도. 우리는 이걸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어떤 책이 있는데 너의 기분이 태도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 막 기분이 좋으면은 막 또 그냥 하늘을 찌를 것 같이 기분으로 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무시하고 인사 안 하고, 이거는 결국은 너희 기분이 너희 태도로 나오지 않도록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책에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다면은, 나의 감정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우리를 주인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너희들이 이제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신 마음이고 정말 온유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먼저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진짜 마음에, 저는 정말 온유하고 정말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를 그 사람의 입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그 뒤에는 뭐를 생각하고 얘기를 할까? 또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또 말을 이렇게 좀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면은 크리스천으로서 저는 아주 기본이 이 태도가 이미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를 해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속성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사실은 나를 높이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정말 오늘 아까 찬양 드리면서 낮은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겸손한 그 주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또 그런 태도로 나가야 되지만, 또 우리 외적인 우리의 태도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남을 배려하고 나의 이 행동이나 표정까지도 사실 우리는 이 태도로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그 사람과의 대화 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이 거의 55%, 60%가 그 사람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오시면 좀 웃어주세요. 좀 웃어주세요. 전부 힘들게 일주일 밖에서 다 힘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 만난다고 왔는데,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좀 무시하는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 서로 가지지 않도록 서로 웃어주고 서로 좀 배려해주고, 정말 이런 정말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 저 사람은 저 행동 보면 이건 영적인 거하고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상식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사 잘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거고, 응? 내가 뭐 영적인데 저 사람 안 믿으니까 인사 안 해. 이거는 정말 그거는 영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바로 우리가 다 태도에서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다 그래요. 너희 믿음으로 구원하리라가 없어요. 너의 행위로 정말 너희 가족들을 구원하리라. 정말 우리 가족들이 예수는 모르지만 우리 가족 누구누구가 믿는 예수는 정말 그게 맞아.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내가 아니까. 겸손하고 배려하고 정말 자기가 낮은 곳에 임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이 결국 우리의 생활에서 태도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입으로 전도한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인생도 축복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칼융이 태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겪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미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미 상태가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결국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내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걸 긍정의 힘으로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을 만난 경우가 있고 늘 뭐 사람 전번에 지난주에 누가 한 70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또 누군가 그러고 70하고 이렇게 70대 찾으시지 말고 가끔씩 그래요. 실컷 난 얘기했는데 사모님 그건 누구예요? 저는 이렇게 대충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 상담은 그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눈 빤하잖아. 그냥 한 몇천 명 되면은 제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70 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참 처해 있는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모든 가족 관계도 힘들고 뭐 일하는 뭐 하여튼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분이 그 태도, 마음의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저게 어드바이스도 한 적이 또 있고 이러는데, 근데 그분은 저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나이도 많고, 또 학벌도 굉장히 좋하니까 어느 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인정을 안 해 사람들이. 이 태도라는 이 아주 의사 선생님도 인정을 안 하고 내 생각에 가듯이 사람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저는 볼 때 저 사람이 참 근데 그분이 이제 전화가 지난주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저는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인덕이 없을까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어. 제가 막 여기까지냐 내가 전번에 그랬잖아요. 또 한마디 했다가는 또 내가 전문가입니다 할까봐 그냥 들었는데 여러분 그분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이 환경이 힘들게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인덕이 없다는 거야. 근데 주위 사람 보면 저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된대. 여러분 많습니다. 많아요.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미 내 마음에 어떤 마음 자세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애굽 종살이에서 어디로 인도를 하십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를 하시려고 이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탈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 살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해서 그래 지금 그 애굽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희들이 이제 가자.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도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바로 그냥 하나님이 오늘 하루 옮겨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광야를 걸어가는데 참 광야에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고 광야에서는 진정한 믿음과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참 믿음 있는 사람 2사람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땅에 거짓 영들에게 붙들려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이 그냥 힘든 신앙생활 가운데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하늘나라를 가는
천국을 가는 그 소망 가운데 지금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그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광야 걷지도 않고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뭐 중간에서 불평불만하다가 스스로 그냥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광야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분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삶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못 살겠다 살려달라 그래서 광야를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늘 힘든 일이 부딪힐 때마다 이 사람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고 또 불평, 불만, 계속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아예 태도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제 너희들이 불평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진짜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아이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광야를 걸어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 광야는 여러분 작년에 11월 달쯤 목사님과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가면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막 버스를 타고 계속 이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를 타면서 가는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얼른 봤어요. 무엇이게 진짜 광야, 그냥 버스를 타고 아무리 달려도 막 메마른 척박한 땅밖에 없어요.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랬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기 보니까 어머, 불평불만밖에 안 나오겠더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데 그 불평불만 했대요.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 광야를 쳐다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저 인간이 지나가면서 이 불평불만 안 나올 수가 없네. 이제 일단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면서 모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곳이 광야인데, 먹을 거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아이고 그러다가 그냥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또 여름에 그 나무도 없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 되니까 또 춥다고 또 이러면은 또 불 기둥으로 하나님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도 늘 무슨 환경에 처하기만 하면 모세를 돌로 죽인다 그러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나 그러고, 내가 못 살겠다, 더 도로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냥 우리의 그 삶의 태도가, 늘 불평불만하는 태도가 그냥 아주 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가르셨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은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명만이 가나안을 들어갔다는 이 사실이,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라 하는 제일 먼저 조건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런데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이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거.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거룩하지 않은 것까지는 또 지금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이제 밖에 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다 누가 그렇게 사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이고 요새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아무도 교회 안 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고 막 그냥 좀 타협하고, 아이고 그래도 축복 주신다 그러고 막 이래야지 사람이 모이지. 맨날 막 기어고 살아라, 쩌미가 뭐고 그냥 죄가 뭐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오늘날 교회를 옵니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바로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이제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을
걸어가는데 거기에는 어떤 타협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를 하실 때에 광야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만 부르짖어, 나만 찾아,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너 나와 더욱더 사랑의 관계로 더 사랑의 관계를 깊어지자. 더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막 마음이 그냥 세상으로 가서 이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다시 주여 그러고 이제 오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들도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광야 아무도 원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할 테니까 금방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지만 하나님이 더 잘 우리를 보고 아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 연단을 받았어. 정금같이 우리에게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번 그런 간증도 드렸고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교회 뭐 당연히 다니고 참 착한 아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못 만났던 기간이 33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을 했어요. 늘 저 오늘도 제 안에서는 이 마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나중에 심리학과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철학, 심리학, 인간이 뭔가를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뭔가를 찾은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예수 그분을 만나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스펙이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뭔가를 뭐 이렇게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은 진짜 지난주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인도를 하셨어요. 막 제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주님 걸 드리면서 숭배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런 아직도 내 마음의 태도를 주님이 아시는데 아직도 제가 주님을 대한 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본에 왔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기도하는데도 안 나갔어요. 기도는 아주 힘든 사람이나 하나보다 저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이제 이러고 저는 룰랄라 그냥 세상에서 이러다가 여러분 영이 이제 갈급하면 육으로 아무리 채워져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찝어서 일본으로 데리고 오셔서 이제 이 광야를 걷게 하시니까 여러분 뭐 어떤 나에게 채워지는 것도 내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본에 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고서 이제 울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다니는 그 요코하마 교회에서는 성령님을 아주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옛날에 그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걸 허락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5분만 기도하면 되지 무슨 또 그냥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아주 교회 문을 닫아버리거든. 우리들은 가서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면 아예 교회 문을 닫은 그런 교회였어.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갈급함이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뭐
나중에 차 안에서도 막 기도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기도하는 몇 사람이 모여서 야 우리 아무도 없는데 저기 야마떼 신림고에 요카마 거기 저 구석진 데 가서 우리 좀 기도해보자. 그 새벽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지금 24시간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진짜 아멘 했으니까 기도하세요. 아니 진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서 나중에 산을 올라가서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러는데도 막 제가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도 주위가 시선이 신경 쓰이면 아직 예수 못 만나요. 저는 그때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또 더 젊었어요. 나도 우아한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도 이런데 여러분 완전 나중에는 하나님과 저와 1대1이니까 제가요 막 펄펄 완전 방방 그야말로 방방 뛰었습니다.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저한테 응답 왜 저를 안 만나 주시냐 이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진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땅이 이게 푹푹 파일 정도로 제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저보고 저 미치광이라 해도 상관없었어요. 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 안 만나주면 저 죽을 것 같아. 막 완전 막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좀 이런 이제부터 교회 문을 잠궈버릴까요? 교회 문 잠그면 저 밑에 고행 같은 데 가서 그래야지 더 절실해졌는지 몰라 우리는 막 교회 갈 데 없으니까 문을 잠궈버리니까 막 이 더 절실했는지도 몰라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참 불쌍히 여겨주셨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막 그 담임 목사님도 문 잠그라 그러고 장로님들도 문 잠그라 저것도 왜 밤에 와서 기도하냐 그러고 이런 상황인데 몇몇 막 우리는 겨우 지금 주님을 만나야 살 것 같아서 막 갈 데 오갈 데 없어가지고 사실은 새벽 2시 제가 그 성경책에 써놨어요. 1992년 4월 25일 새벽 2시 주님 나 확실하게 만났다. 여러분 진짜 그러고는 제가 이제 인생이 변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받는 것은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한번 스파크가 일어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살아계신다. 제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야 하는 걸 일단 여러분 만났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돼야 되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한 가지의 키워드는 변화. 너 변화받아야 돼. 변화받아야 돼. 저는 그때 사모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변화. 아니 저는 어느 날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저는 제 나름대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제가 원하는 길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길을 제가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더 이상 저에게 제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 제가 그걸 알면은 변화를 하겠는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시선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변화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변화에 제가 이제 초점을 제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겉모습으로는 다 순종을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모가 되라 해서 내가 정말 죽기보다 싫은 나하고의 전혀 무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라 하시면은 내가 또 하고 순종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변화라는 것은 너희들 마음의 그 태도를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옛날에 그 사모를 하면서도 초기에 내 마음에 너무너무 상처가 심했었어요. 상처가 되게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상처가 더 커지더라고. 왜냐하면 사람의 그 뒤에 거를 다 알게 되니까 믿을 사람이 그러고 내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했어? 막 이런 게 처음에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속은 상처를 입고 율법 가운데 이렇게 막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러면서도 제가 겉모습은 이제 이 사역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 않았다는 거죠. 너의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누구를 기도해 주러 이렇게 어떤 집회에서 기도를 해 주러 가시다가 제가 옆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는 뭐 기도를 막 해주세요 이런 거 없는데 지나가시다가 도로 나를 보고 저한테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그때가 참 저의 상황이 딱 맞는 기도였어요. 뭐냐면은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제 너의 그 틀을 완전히 깨라. 그러고는 너는 이 상자 속에서 딱 들어있는 너를 하나님이 이 지금 상자, 이 학과에서 너 자꾸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지금 너의 모습은 제가 내 뒤에 모든 마귀들이 쏜 화살로 너의 이 등에 화살이 다 꽂혀가지고 너는 지금 중상을 당하고 있는 거야. 중상을 당해서 넌 지금 쓰러져 있는 상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만이 아시고 저만 아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이걸 진리 가운데 자유함으로 이걸 막 털고 주님 앞에 막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담고 있어요. 희가 구레로마되 그냥 해가 질 때까지 졌으면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때는 그 방법도 없고 이길 방법도 없어서 그냥 제가 그대로 불화살을 맞고 그냥 있으니까 이게 중상이 돼서 넘어졌는데 겉모습은 멀쩡한데 내 마음은 중상이 돼서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너를 이 틀을 깨서 완전히 너의 그 율법 가운데 네가 들어가 있는 그 틀을 깨는 그걸 하나님이 이제 하기를 원하시니까 너는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넌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해서 전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죽어도 못해. 말씀 전하는 건 저는 죽어도 못한다. 근데 여러분 뭘 하나 제가 이제 부탁을 할 때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사모님 그건 저 죽어도 못해요 하는 거.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습관이 돼서 자기 태도가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지 몰라도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여기에 걸려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뭐 하기 힘든 걸 하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털에 갇혀있던 나를 하나님이 깨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는 절대 이거는 안 해 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죽어도 나는 이거 안 해. 의외로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어휴 정말 대단하신 내 마음에 아예 이건 안 해. 뭐 시켜봐라 내가 하는가? 뭐 아니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아이고 뭐 시켜봐라 내가 하는가? 절대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것보다 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 움직이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건 진짜 아직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결국 우리 마음의 태도에서 아직도 참 안 된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한 번씩 이제 세일 변경시키잖아요. 아유 목사님이 자 사모 이거 세일 한번 보시오 하면 제가 제일 무서워. 나 말씀 전하는 것보다 그거 더 무서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태도와 우리의 이게 태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 발표. 뭐 여러분 중에서 알겠습니다. 순종. 내가 왜 여기 갔지? 이 사람하고 왜 됐지? 만약 이렇더라도 뭔가 뜻이 있었겠지. 아멘. 이러면은 여러분 목회 너무나 쉬워요. 근데 그 뒤에부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왜. 그러니까 난 누가 이 세일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담당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진짜 아무데나 이렇게 넣어가도, 아무쪼록, 아이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왜 미리 또 이러면, 이게 있잖아. 여러분, 몇 명 안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멀었구나. 우리가 참 아직 멀었다. 우리가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것도 어디로 또 이렇게 가는지 제가 모르는 통역하는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는 아까 일부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만 올라오면 제가 이거 통역해 주고는 70%를 다 여기서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과 제가 편하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으로 목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어디를 싸워야 됩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중간에 놓고 막 서로 그냥 진을 어떨 때 이렇게 다 뺄 때가 있어요. 요 안에서, 요 몇 명 안 되는 안에서.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제가 속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떨 때 속 상하게 한다고 속이 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지금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이 정도 수준에서 서로가,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성장하면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도 진짜 이제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나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펼쳐나가도록 우리가 같이 하나가 돼서 이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막 추진력 있게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나 이렇게 나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저는 때로는 참 주님 앞에 그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주님, 정말 우리가 노를 젓고 한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적군인지 아군인지 지금 서로가 모르고 진짜 아직도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니, 제가 늘 여러분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잘하는 부분은 너무 잘하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항상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만 바꾸면 된다 하는 이 하나를 제가 이제 강조를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기를 원해서 이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잘 이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지금 아직도 엉켜있는 율법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태도를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 내가 먼저 인사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면 안 되나요? 오늘 갔는데 왜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해? 이거 언제까지 이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주도적으로 내가 먼저 가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주도적인 삶을 사는 그런 멋있는 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는 거.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받는 거. 근데 어느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야, 의사 선생님, 저는 요즘 전신이 아팠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든 것일까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을 만지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를 만지면 허리가 아프고, 뭐 어디를 만지는 데는 뭐 다 아프니까 내가 진짜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의사 선생님 들으니까 참 고민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전신 MRI를 한번 이제 검사를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제 환자를 불렀습니다. 원인을 알아낸 거예요. 당신 몸은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 알아냈는데 당신 손가락이 부러졌더만.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는 곳곳마다 다 아팠던 거죠. 저 오늘 이게 유머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가 내 손가락이 아픈 것이 아닌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나를 참 힘들게 하고, 이런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 손가락이 아파서 찝는 곳곳마다 아픔을 느끼듯이 내가 변화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환경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만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확실하게 사랑할 때 이 상대방이 겨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도 목사님하고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난 너무 행복하겠지. 그래서 막 열심히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찾아가지고 겨우 찾았는데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무서운 거. 그러는데 그러니 얼마나 내 주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얘기했듯이 마누라 한 사람만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뀔 건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저 남편만 바꿔주면 내 인생이 그거 될 텐데, 이러면서 우리 막 엄청 왜냐하면 가치관이 틀렸으니까, 가치관이. 그랬는데 제가 언제부터 정말 행복하다, 정말 내가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 같은 남편을 준 걸 너무 감사해요. 이게 내 마음으로 드려지게 된 것은 마음으로
폼 잡는 거죠. 지금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것한테 진짜 저런 훌륭한 남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은 제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예요. 참 예수님과 제가 사랑이 딱 되고 나니까 우리 남편도 너무 훌륭해 보이고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 자녀들도 내가 그렇게 잘 키우지 않았는데 정말 너무 고맙구나. 커서 고맙다. 잘 커줬어. 나 엄마 한가 안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참 에라이었네. 하나하나 쳐다보면 참 예쁘고 기특하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좀 더 우리 힘을 내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내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또 무엇이 완전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겨우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신앙생활에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이 삶의 태도를 주님과 함께 바꾸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 소노하이 우타